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휴대전화를 찾으십니까? 밤사이 온 연락을 확인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단 하루만이라도 순서를 바꿔 보시겠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다른 말보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천천히 드려보십시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흘려보냈던 그 기도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예배 때마다 드렸고 새벽 기도에서도 외웠습니다. 입술은 막힘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도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방금 정말 기도한 것일까? 그저 외운 문장을 읽은 것은 아닐까?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식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오래 알고 있었지만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던 주기도문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하루를 견디는 힘이 있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69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신 지 6해가 지났고 하나뿐인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 반갑게 웃었지만 전화가 끊긴 뒤에는 빈 거실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기도에 익숙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는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아픈 허리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연락이 줄어든 딸 이야기도 해야 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입을 열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렸습니다. 보일러가 아직 충분히 돌지 않아 바닥은 차가웠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새벽 공기에서는 젖은 낙엽 냄새가 났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모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 그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결국 아무 기도도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작은 의자에 한 노권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분이었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고 두 손으로 낡은 성경책을 받쳐들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조용히 지나가려는데 그분이 불렀습니다. 권사님, 잠깐 이리 와보세요. 펼쳐진 성경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주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도 아시지요? 예, 권사님, 주기도문이지요. 노 권사님은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성경책의 다른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마음으로 알게 된 것은 80이 넘어서였어요. 권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노 권사님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 읽어요. 입은 끝까지 가는데 마음은 첫 구절에도 도착하지 못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한마디씩 거기서 멈춰도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비결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주방 창문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걸려 있었고 전기포트에서 물 끓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차도 마시지 않고 식탁에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리고 평생 수없이 외웠던 첫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 두 단어 앞에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딸이 멀리 있어도 남편이 곁에 없어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구나. 권사님은 그 구절만 붙잡고 울었습니다. 다른 기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그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졌던 식탁이 따뜻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인데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의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책부터 펼쳤습니다. 어떤 날은 첫 구절만 읽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음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날에도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가을에는 꼭 한국에 갈게. 엄마랑 며칠 같이 있고 싶어. 권사님은 전화를 끊고 오래 울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소원이 이루어진 이야기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딸의 전화가 오기 전에 이미 더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사님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기도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 앞에 앉은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께 나누어 주시면 그분의 새벽에도 작은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짧게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고백을 보며 저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닌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첫 구절에만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아 만든 문장도 아니고 오랜 세월 교회가 다듬어 놓은 아름다운 예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도를 보았습니다. 병든 자가 낫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는 것도 보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이 먹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마다 뭔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지치셨다가도 다시 사랑할 힘을 얻으셨고,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도 아버지의 뜻을 붙들 수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지만 그 힘의 뿌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은 꼭 작은 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담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눈물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말을 길게 이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의 양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을 다 해야 비로소 사정을 알아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 전부터 아시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미 알고 계신 아버지께 내 마음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날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앉아 있을 때에도, 눈물만 흐르고 입술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기도 앞에서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가는데 자격시험은 없습니다. 74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만 50년이 넘었고 성경도 많이 읽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 깊은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을 편하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에게 그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문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서게 만드는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고 자신은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일을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며느리와 말이 어긋난 것도, 밤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그리운 것도 하나님께 아뢰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오래된 냉장고가 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빈집안에 크게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내가 생전에 사용하던 꽃문의 찻잔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찻잔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평소처럼 긴 호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장로님은 하나님이 단지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 외로움도 말씀드려도 되는구나. 아버지라면 아내가 보고 싶다고 울어도 되는구나. 아버지라면 내가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짧아졌습니다. 그런데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에는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는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떠하든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밤에 외로움이 밀려오면 나의 아버지. 오늘은 유난히 그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도들이 하루의 빈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부릅니다. 종은 실수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넘어져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계십니까? 여전히 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잘해야 사랑받는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많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불러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잠시 멈추십시오. 그 이름이 마음에 닿을 때까지 기다려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첫 구절에서 하루가 다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다면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을 부른 뒤 주기도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갚아야 할 돈, 해결되지 않은 자녀 문제.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하루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제 이름이 높아지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 하나가 하루의 중심을 바꿉니다. 내 계획이 주인이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루로 바뀝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마음이 잠시 멈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이 이어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마음과 가정과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분노보다 주님의 자비가 앞서고, 내 계산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안에는 내 뜻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번 달 안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답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뜻을 다 말씀드린 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6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대답이 짧았고 사위 이야기가 나오면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더는 같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부부 사이의 갈등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가 무리하게 받은 대출 때문에 집까지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보증을 선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주님, 가정을 다시 붙여주십시오. 빚을 막아주십시오. 사위의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새벽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은 이혼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은행에서는 상환 날짜를 재촉했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하나님께 서운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딸 하나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 어느 비 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우산을 접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우산에서 눅눅한 냄새가 났고 복도 형광등은 희고 차갑게 빛났습니다. 기도실 바닥에는 먼저 들어온 사람들의 젖은 발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늘 앉던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도 딸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 끝에 맴도는 것은 주기도문의 한 구절뿐이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권사님은 그 구절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너는 누구의 뜻을 구하고 있느냐? 권사님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가정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보다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붙들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혼한 딸을 둔 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웠습니다. 보증 문제로 집을 잃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딸에게 가장 선한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에 다시 붙는 것이 옳은지, 갈라서는 것이 옳은지도 저는 모릅니다. 제 집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이 아십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딸을 놓으면 나쁜 어머니가 되는 것 같았고 문제를 내려놓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한 문장씩 천천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딸의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사위의 마음도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전화도 그대로였고 딸 부부의 갈등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실을 나오는 권사님의 걸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젖은 신발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늘 같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같은 구절을 붙들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떤 날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입으로만 겨우 따라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따라오지 않아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딸 부부는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둔 뒤 두 사람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무엇이 상처였는지 처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법률 상담을 통해 권사님이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 딸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엄마 전화가 오면 내가 더 숨이 막혔어. 그런데 요즘은 엄마가 내 결정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들은 권사님은 오래 울었습니다. 문제가 다 끝나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면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이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숨기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되 마지막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가 길을 다 알아야 걷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아시는 분의 손을 붙들면 됩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몸의 회복도, 가정의 방향도, 재정의 출구도 알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답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뜻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이 더 선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짓누르던 주인의 자리가 바뀝니다. 내가 주인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평안은 시작됩니다. 주기도문은 이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 빨리 지나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1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함을 먼저 구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짐만 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까지 미리 끌어다가 등에 얹습니다. 다음 달 병원비를 걱정하고 자녀의 10년 뒤를 걱정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이별을 상상합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마음은 벌써 몇 해 뒤까지 다녀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여라. 오늘 필요한 힘을 구하여라. 오늘 견딜 은혜를 구하여라.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일의 괴로움까지 오늘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을 살기에 충분합니다. 일어난 살대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은 직장일이 바빴고 며느리도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초등학생 손자둘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도 집사님은 늘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5사람이 앉았지만 대화는 짧았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서둘러 밥을 먹었고 며느리는 아이들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먹을 테니 너희 먼저 가라. 그런데 현관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가 웅하고 도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옮길 때도 며느리가 불편해할까 조심했고 손자에게 간식을 주려다가도 부모의 교육 방식과 다를까봐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도 집사님을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쁜 사람이 없어서 더 말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에서 목사님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양식은 밥만이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위로일 수 있고 오늘 건넬 한마디일 수 있으며 먼저 내밀어야 할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구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먹을 것은 있습니다. 잠잘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자꾸 메말라 갑니다. 오늘 제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저녁에 먹을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와 창문이 뿌옇게 흐려졌고 도마 위에는 썰다만 대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옆에 조용히 서서 물었습니다. 내가 뭐 좀 도와줄까? 며느리는 잠시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할게요. 집사님은 그냥 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국 끓는 냄비 옆에 쌓여있던 빨래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손자들의 작은 양말과 체육복을 하나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 집 식구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 식탁에 국을 내려놓으면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요즘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님이 불편하실까봐 마음은 쓰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만 어려운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도 조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을 함께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났고 창문에 맺힌 김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별일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손자의 준비물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너도 힘들지? 저녁은 내가 간단히 해놓을게. 한 달쯤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집사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 점심에 시간이 있으세요? 같이 칼국수 먹으러 가실래요?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 말해준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면서 저녁 식탁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고 손자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집사님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쌀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어요. 먼저 움직일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식을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건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거는 전화, 말없이 접어주는 빨래, 혼자 밥 먹는 사람 옆에 앉는 일, 그것이 오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양식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삶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린 뒤 가만히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누구에게 양식이 되어야 합니까? 거창한 일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외로운 이에게 전화를 거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사과를 건네는 것이 오늘의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것은 내일 주십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사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고를 먼저 채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버지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양식보다 양식을 주시는 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오늘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식탁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며 오래 굳어있던 관계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편안하게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쉽게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표정도 잊히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밤이 되면 다시 떠오릅니다.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더 아픕니다.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할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일까? 그런데 괜찮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용서는 우리가 이미 다 해놓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는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랴. 이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용서가 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미움이라는 돌에 막혀 멈추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작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계속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72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재정을 맡아 섬긴 분이었습니다. 숫자에 정확했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장로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넘게 함께 교회를 섬긴 한 집사님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선교 후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빌려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채워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설명은 자꾸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장로님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장로님은 돈보다 그 말에 더 무너졌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집에서 밥도 먹었고 가족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이를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큰 소문이 나는 것을 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도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날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 집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이면 난방배관에서 딱딱 소리가 났고 장로님은 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목은 바싹 말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들어오면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대표 기도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또 잠에서 깼습니다. 장로님은 물을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다가 이 구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장로님은 더 읽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곧바로 반발이 올라왔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점잖은 말로 감싸지 않았습니다. 믿음 좋은 장로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소식이 나쁘게 들리면 속으로 잘됐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미움 속에서 더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마음이 다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매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이 미움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내가 넉넉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장로님은 어느 날 새벽까지 깊이 잠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이미 밝았습니다. 얼마 만인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잠을 설치는 날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예배 중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는 날도 생겼습니다.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반년 뒤 장로님은 교회에서 재정 문제로 상처받은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언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억울하시지요? 그 한마디에 그 집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처를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픔을 지나온 사람만이 앉아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1년쯤 뒤 문제를 일으켰던 그 집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든 돈을 갚지는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괜찮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는데 내 인생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 봅시다.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신뢰도 천천히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마음은 이미 감옥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도 그 얼굴이 떠오릅니까?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그렇다면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아직 아픕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제 손에서 놓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받은 용서가 제 안에서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루 드렸다고 모든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드리십시오. 그 다음 날도 드리십시오. 용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용서가 그 사람을 먼저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미움에 묶여있던 나를 먼저 자유롭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약한 사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큰 위기 앞에서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틈에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말 한마디, 병원에서 걸려온 짧은 전화, 오래 기다렸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하루, 누군가는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일들이 마음에 하나씩 쌓이면 어느 순간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멀어집니다. 사람을 믿기 싫어지고 하나님께도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 힘을 믿지 않게 하십시오. 상처받는 순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잘못된 선택으로 달려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도 만나지 않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입니다. 68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척의 부탁으로 보증을 썼다가 큰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친척은 연락을 피했고 독촉장은 계속 날아왔습니다. 은퇴 자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집사님은 아내에게 미안해서 말을 줄였습니다. 아내도 걱정이 많았지만 남편을 탓하면 무너질까봐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 앉았지만 대화가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밤이면 집사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과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종이 위에 희게 내려앉았고 오래 켜둔 전기 난로에서는 마른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집사님은 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 같았습니다. 아내의 인생까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위험한 생각도 스쳤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보험금이라도 남지 않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집사님 자신도 놀랐습니다. 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지금 제 생각이 너무 어둡습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돈보다 제 마음을 먼저 구해 주십시오. 아내에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제 잘못을 숨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내가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집사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혼자 견디지 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새벽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집사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을 줄였고 생활비도 아껴야 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며 갚아야 할 몫과 책임지지 않아도 될 부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회복된 것은 부부 사이였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빛보다 먼저 저를 구해주셨어요. 어두운 생각에서 구해주셨고 아내에게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 새벽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 제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멀리 있는 큰 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려는 마음,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서 진실을 숨기는 마음, 그 모든 어둠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으려 할 때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77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 말을 붙잡다 보니 문득 자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교회에 혼자 사는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아침 기도를 마친 뒤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우리 같이 주기도문 드려요. 처음에는 2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5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병원 가기 전에 전화를 했고, 누군가는 자녀와 다툰 날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의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이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세상이 갑자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주기도문을 천천히 함께 드려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구절이 마음에 닿으면 거기에 머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의 침묵을 들으시고 외로운 사람 곁에 앉아 주십시오. 자녀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부모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두운 생각 속에 갇힌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공급해 주십시오. 이사야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전화보다 먼저 주기도문을 펼쳐보십시오. 한 번에 끝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한 구절이면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영상을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 혼자 견디고 있는 분께 나누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새벽에 이 기도가 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평안히 걸어가십시오.